시간 먼저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저희 수요일에도 보고 네, 이렇게 주일에도 또 뵙는데요. 저는 한 주간 좀 많이 우울했던 것 같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그러셨겠지만은 여러 큰 사고, 또 사건들 때문에 좀 많이 우울했던 한 주를 보냈는데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런 우울감보다는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을 많이 누리는 오늘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복할까요? 은혜 받읍시다 라고 축복하겠습니다. 네, 혹시 미우새라는 프로그램을 아시나요? 보신 적 있으시죠?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혹은 혼자가 된 남자 연예인들이 출연하고 그들의 어머니가 스튜디오에서 관찰하면서 코멘트하는 관찰 예능입니다. 거기에 출연하는 연예인들 보시면은 어떤 생각이 드시죠? 철부지다, 참 철없다, 그런 생각 드시죠? 그런 말이 있죠. 남자는 나이 들어도 어린아이라고. 어느 날 제가 보면서 제가 만약에 결혼하지 않았다면 저들과 비슷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내한테 물어보니 그랬을 거라고 대답을 하더군요. 아내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만약에 결혼도 하지 못하고 궁상맞게 그렇게 살고 있으면은 저희 부모님, 어머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속이 터지셨겠죠.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다음에는 심각한 병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프로제리아라는 병이 있습니다. 이 병은 나이는 어리지만은 노쇠, 동맥경화, 탈모, 근육이완, 주름살 등 노인의 육체적인 증세가 나타나는 조로증입니다. 소아 조로증은 800만 분의 1 확률로 나타나는 희소 유전병입니다. 공식 집계된 환자는 전 세계적으로 155명입니다. 우리나라도 한 명 있다고 합니다. 사진은 이탈리아 출생 세미 바소입니다. 바소는 2살 때 조로증 의심을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가족은 바소가 학교 다니고 일상생활에 참여하도록 격려했습니다. 바소는 분자 생물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여 질병을 이해하고 치료하기 위한 중요한 연구 노력에 기여했습니다. 지난 24년 10월에 2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산 조로증 환자라고 불렸습니다. 나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만 들어도 이처럼 안타깝고 마음이 무거워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모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감히 가늠이 안 됩니다. 프로제리아 병은 수백만 명 가운데 한 사람 걸리는 희귀병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병에 걸려 있습니다. 바로 영적인 프로제리아 병입니다. 아이를 낳은 부모의 가장 큰 기쁨이며 소망이 무엇이죠? 아기가 건강하게 바르게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자라지 못하고 늙어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계신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인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어떤 소원을 품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을 닮아 모든 면에서 균형 있게 자라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불신자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제발 돌아와 다오라면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은 제발 자라다오입니다. 따라서 자라지 않는 것은 우리 자신의 아픔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픔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우리의 모델 되신 예수님은 어떻게 자라가셨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자라가야 할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아기로 오셔서 자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성장 과정은 우리와 우리 아이들의 성장에 있어서 소중한 표준이 됩니다.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2장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절에서 39절까지는 예수님의 사명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한 천사, 아기를 아는 시므온의 찬양, 안나의 고백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를 반복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분의 사명은 무엇이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40절에서 52절,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성장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의 소년기 시절의 행적을 보여주는 유일한 구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표현이 많습니다. 문자 그대로 예루살렘이 높은 곳에 있어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과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 출애굽을 기억하면서 무교절과 함께 지켰습니다. 77절은 그로부터 7주 뒤에 밀추수를 끝냈을 때 율법을 받은 것을 기억하며 지켰습니다. 가을에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보호받는 것을 기억하면서 과일과 포도 추수의 명절을 지켰는데 이것이 초막절입니다. 우리들은 유월절, 77절, 초막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순례하는 순례객들을 신약 성경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매년 요셉과 마리아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던 중 예수님이 12살이 되시자 예수님을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모든 예식을 잘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중 하루가 지난 후에야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이 없어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3일 만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율법 학자들과 토론하고 있던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요셉과 마리아, 학자들 모두 소년 예수님의 탁월한 지혜에 놀라고 맙니다. 예수님을 찾으러 달려온 요셉과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왜 나를 찾으셨나요? 내가 여기 있는 줄 모르셨나요? 하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은 참 버릇없이 말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이것은 장차 감당하실 예수님의 사명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나사렛으로 올라가 부모님께 순종하셨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며 키와 지혜가 자라셨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 자라며 그리고 강하여지고라는 두 헬라어 동사는 미완료 과거형입니다. 그리고 52절에 사용된 자라가며 또한 미완료 과거형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성장이 계속적으로 진행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지혜, 키, 사랑스러워감에 대한 언급을 통해 예수님의 성장은 어느 한 부분이 아닌 전체적인 균형 잡힌 성장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님은 하늘의 소명을 담을 그릇으로 균형 있게 성장하셨다는 것을 보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인 자란다라는 것은 종교적인 사회화, 즉 종교적인 관습, 분위기, 종교적인 집단의 문화에 익숙해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종교적인 교리나 성경의 내용을 이해하는 분량을 말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들의 삶됨이, 인격이 하나님을 닮아 자라가기를 바라십니다. 자녀는 부모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 앞에서 자녀가 그 부모를 전혀 닮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은 무엇이죠? 욕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의 생애 동안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으로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에 쓰인 자라가라의 동사의 형태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첫 번째로 이 동사는 현재 진행형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헬라어의 현재형은 현재라는 시점을 이야기하기보다는 동작이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동사의 성격을 규정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닮아 자라는 일은 결코 중단되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혹시 자전거 타보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자전거 페달을 밟으면은 어떻게 되죠? 앞으로 가게 되죠. 근데 페달을 멈추면 어떻게 되죠? 예, 쓰러지게 됩니다. 이처럼 자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동사는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게 좋겠다.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충고나 권면이 아닙니다. 자라지 않는 것은 왕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동사는 능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은 수동적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편에서 부단한 노력과 의지적인 실천이 필요합니다. 힘씀 없이는 성장의 반편으로 주어진 성경도, 기도도, 전도도, 교제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어떻게 그리스도를 닮아 자라갈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라고 말합니다. 여기 뭐뭐에서라는 조사는 헬라어로 엔입니다. 뭐뭐의 영역에서라고 할 수 있고 뭐뭇을 방편으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꿔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영역에서 자라가라.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방편으로 자라가라. 우리는 자라면서 부모의 은혜를 더 깊이 알고 부모와의 관계가 더 깊어집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는 매일 부모님께 전화 드리는 것 같습니다. 뭐 특별히 할 얘기가 없지만은 그냥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잘 계시는지 확인차 이렇게 전화를 하는 것 같습니다. 철들었다고 하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가 베풀어 주신 은혜를 알아가고 그리스도에 대한 인격적인 관계가 깊어짐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수정된 계란은 병아리로 깨어나거나 썩어지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자라지 않으면 썩게 됩니다. 중지 상태란 없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목표를 잃지 않아야 합니다. 요즘 종종 접하는 단어가 육각형입니다. 육각형 인간부터 육각형 배우자, 육각형 연예인, 육각형 브랜드, 한 번쯤 들어보셨나요? 거의 모든 방면에서 육각형이라는 말을 붙입니다. 어떤 대상의 여러 가지 특성을 비교할 때 그 기준을 축으로 하는 육각형 이미지를 그립니다. 이를 헥사곤 그래프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모든 축이 끝까지 완벽한 모습을 보이면은 정육각형이 되기 때문에 육각형은 종종 완벽이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요즘 특히 MZ세대들, 젊은 세대들은 이러한 육각형의 완벽함을 추구하는 분위기가 대세입니다. 외모, 학력, 자산, 직업, 집안, 성격, 특기 등 모든 면에서 완벽하기를 원하는, 또 그런 사람들의 바람을 모아 만든 이상적인 인간을 육각형 인간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의 기준에서는 어떤가요? 저는 외모가 좀 차 있나요? 아니군요. 네. 네. 한번 자신을 이렇게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외모는 어느 정도인지, 성격은 차 있는지, 학력은 그런데 이것은 세상의 기준입니다. 우리는 누구죠? 그리스도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자신의 목적을 분명히 의식하고 그 목적을 닮을 그릇으로 자라야 합니다. 우리의 사명, 우리의 목적은 무엇이죠? 개개인의 특정한 사명은 다르겠지만은 일반적인 사명은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신과의 관계에서 예수님을 닮아 자라가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가족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세상과의 관계에서 잃어버린 바 세상의 복음의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그러한 목적을 담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다음과 같은 영역에서 균형 있게 성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신체적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제 키가 187이 넘습니다. 나이가 40대 중반인데 제가 더 잘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감사합니다. 신체적으로 자라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멘. 우리의 건강한 몸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이 몸을 소중히 여기고 건강하게 가꾸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건강한 식습관, 운동 습관 그래서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몸을 건강하게 자라가도록 힘쓰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두 번째로 지성적으로 자라야 합니다. 배우는 것을 포기할 때 더 이상의 성장은 없습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 과정 매우 중요합니다. 학교를 졸업하신 분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독서라도 하셔야 합니다.
그 외에 지적인 성장을 위해서 배우는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자녀들이 학교 수업에 충실하신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네, 당연합니다.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어진 학업에 최선을 다하며 충실한 모습이야말로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의 모습이며 하나님이 원하는 자세입니다. 여러분, 주민센터에 많은 문화교실이 있습니다. 참여하세요. 교회에서 성경 공부도 엽니다. 많이들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정서적으로 자라야 합니다. 우리는 자라면서 참을성을 잃어갑니다. 저도 오늘 교회에 나오기 전에 참 많이 욱했던 기억이 납니다. 딸 때문에 많이 욱했고 아내 때문에 욱했던 기억이 납니다. 조그만 일에도 쉽게 분노하고 용서하지 못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지니셨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찾아보기 어려운 그러한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자신의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 아멘. 기쁜 일에는 기쁨으로 감정을 표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이 당한 슬픔에 함께 슬퍼할 수 있도록 자라가야 합니다. 네 번째로 사회적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사람은 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저도 혼자 지내는 것이 무척이나 좋지만은 혼자 살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도움을 주고 또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 지음받았습니다.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우리는 어디서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섬기는 데 있어서 예수님의 제자다운 성장이 나타나도록 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는 도덕적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이 시대를 가리켜서 도덕 불감증의 시대라고 합니다. 죄를 죄로 알지 못하고 죄를 지어도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죄의 유혹 앞에서 당당하게 아니요, 거부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빛의 자녀로서 자라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적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영적으로 자라간다는 것은 꾸준히 교회 출석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리그 워렌 목사의 저서 목적이 이끄는 삶에서 영적 성장의 첫 단계는 사고방식을 바꾸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그리스도인다운 사고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숙하지 못한 생각을 버리고 성숙한 생각으로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숙한 생각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이럴 때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묻고 그 뜻에 따르는 삶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육각형입니다. 신체적, 지성적, 정서적, 사회적, 도덕적, 영적. 여러분의 육각형은 어떤 모양입니까? 어느 한쪽으로 특별하게 치우쳐지지 않았는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우리도 신체적으로, 지성적으로, 정서적으로,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강건한 그릇으로 빚어져야 합니다. 하늘의 사명을 담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결심과 의지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성장과 변화의 원동력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성장은 시작됩니다. 새해입니다. 과거의 실패, 아쉬움, 좌절과 절망을 뒤로하고 오늘 다시 성장의 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성장을 응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성장합시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우리도 신체적으로, 지성적으로, 정서적으로,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강건한 그릇으로 빚어지길 소망합니다. 나의 결심, 의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내게 맡기신 사명
하나님 내게 맡기신 그 소명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준비시켜 주시고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옳게 된 모습으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